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요한복음 1장을 보면 제가 왜 이 부분이 요한복음 1장에 이렇게 큰 인기를 갖느냐면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이 거기에 딱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말씀을 믿는데, 말씀을 믿으려고 하면 그에 보내신 사자가 있어서 야되고, 그리고 그 사자의 증거를 통해서 내가 그 빛비춤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빛비춤을 받았을 때 내가 그 영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만 이제 풀어가지고 그걸 이해를 하고서는 풀어가지고 얘기하면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 대한 그 설명이 그래서 정확하게 성경에는 이렇게 계시가 되어 있어서 다른 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없는데, 이 말씀을 이해해가지고 기독교를 본다거나 뭐 천주교를 본다거나 뭐 기타의 모든 종교를 보면 하나님이 계시한 이 믿음이 아니라고 그러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분별한다 하면 그걸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인가 아닌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오늘 그 줄거리를 쭉 가지고 이제 오늘 말씀을 참빛 곧 세상에서 각 사람이 비치는 빛에 대해서 한번 이제 우리가 이해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여기 한번 문제집 보세요. 요한복음 1장은 1장에 요한복음 1장 9절의 참빛은 무엇을 말함인가? 이게 조금 질문이 뭐라고 할까, 좀 추상적이기는 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랫동안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참빛이 뭔가 좀 누가 이 표현 좀 한번 해보셔요. 참빛은 이거다. 이게 그 아래 이제 그러면 그 밑에 그 이제 작은 동그라미 1번에 낫을 그 제가 이거를 이제 보면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나 이제 해서 밑에 그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이제 쭉 써놨어요. 근데 그 동그라미 1번 빛 하면 우리는 예전에 그 이제 예배당 나가기 전에 우리는 낮과 밤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죠? 아니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서도 낮과 밤은 계속 있었고 그 눈이 잘 안 보일 때도 그 낮과 밤은 계속 지나갔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낮과 밤이라고 그러는 인식을 하는데도 꽤 시간이 오래 걸려야 되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거예요. 그래서 낮과 밤이 그런 개념이 어린아이 때 뭐 있을 리가 없죠. 근데 이제 학교 다니면서 시간에 내가 이제 매여야 되니까 이제는 저녁에 일찍 자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런 것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삶 속에 그냥 젖어 있다가. 그러면 낮과 밤이 있는데 그러면 그 낮을 주관하는 낮에 해가 뜨니까 빛이 있는 거예요. 구름이 끼었거나 어찌됐거나 해가 떠오르면 빛이 있어서 구름 없는 날에 밝은 태양을 볼 수 있지 않을지라도 그 낮에는 빛이 주관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참빛을. 그러면 햇빛은 참빛이 아니라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이 말도
굉장히 그 신앙, 이제 신앙 안에서 얘기하는 거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해를 못하죠. 태양은 참빛이 아니다. 그럼 뭐가 참빛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참빛이, 그러면 참빛이 무엇인가? 왜 그러면 이 얘기를 뭘 하느냐면, 우리가 그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땅이 혼돈하고 공함에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이시는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는 이 말이 지금 사람이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걸 생각을 할 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가 빛이 없다고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다음부터 사람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지?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러면 그때 그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며 무엇을 위해 사는가를 깨닫게 하는 것을 동서양 서양에서도 철학이 있고 동양에도 철학이 있어요. 그게 종교가 왜 생기느냐? 처음에는 나는 무엇이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것으로 시작하니까 결국에는 야 신이 있겠네, 있는 게 맞겠네로 가는 거고, 그래서 자기들이 만들어내는 신이 종교인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 기독교도 그럼 종교야? 그럴 수가 있죠. 기독교는 종교 맞죠. 근데 무엇을 근거로 해서 기독교가 기독교가 생겼느냐? 이 성경을 근거해 가지고 이 기독교가 조성이 된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것을 무엇을 빛이라고 생각할 거냐 이거죠. 제가 기독교계에서 나름대로 성경 읽고 열심히 그냥 한다고 했지만은 요한복음 1장의 참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설교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뭘 들었어요? 진짜 생각해 보면 들은 게 없어요. 모든 걸 다 어깨너머로 배웠어요. 기도도 기도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생에 뭐 이런 거 뭐 말도 잘 안 하고, 그리고 제가 말하기 싶어서 항상 말을 하면 다투고 싸웠어요. 자, 그러면 참빛이 뭐냐면 참빛이. 참빛에 대한 것은 이제 말씀이 참빛이라,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해석하기를 말씀이 참빛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 속에 있는 이 생명이 참빛이라고 얘기한다고 우리가 계속 나눠왔는데, 계속 반복되는 건데도 내가 얘기하면 뭐 얘기해 보시오 그러면 이게 잘 안 되는 게, 자꾸 입을 열어서 표현을 안 해서 그렇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이 그 다음에 또 계시는 게 어디냐? 생명나무에 그 계시가 됐어요. 생명나무에. 그러면 그 생명나무에 또 계시되고, 또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시되느냐? 마태복음 5장에 계시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7절의 그 부분을 이 한마디로 설명해 놓고, 그 다음에 19절에는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나은 의 또한 이 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21절 이하 쭉 설명하는 게 이게 참빛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빛 그러면서도 그 참빛이 내가 성경의 근거로 설명하지 못하면 이거는 참빛을 알기는 아는데 내가 소화가 안 돼가지고 이게 제시할 수 하기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한번 우리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조금 얘기해 볼까요? 생명나무가 뭐예요? 생명나무가. 이 생명나무를 좀 열리신 분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 노인 양반도 하실 일도 없을 텐데 얼른 들어오시지. 자,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누가 좀 얘기 좀 해보시죠. 다들 생명나무에 대한 것이 조금씩이라도 있을 텐데. 어, 어, 저기 그 김영숙 자매님, 저기 그 생명나무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보셔. 생명나무가 뭔가? 아니야? 설악나무와 생명나무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나무를 동산 이쪽 여기에 중앙에 여기에 나무가 두 개가 있다는 것인가? 지금 찬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다고 보여요. 그러면 생명나무는 생명을 얻게 하는 열매가 맺히는 나무잖아요. 이 문제가 많으니까 한번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보십시오. 생명을 얻게 하는 나무 열매가 맺히는 나무예요. 그러면 참빛이라고 성경에서는 얘기해놓고 그걸 변형을 해서 여기서는 이렇게 인용해가지고 쓰고 저쪽에서는 저렇게 변형해서 쓰고 저쪽에는 이렇게 변형해서 쓰는 게 많아요. 그래서 평안 그것도 아마 그런 뜻일 거예요. 내가 평안을 누린다, 기쁨을 누린다. 그 다음에 생명을 얻게 하는 것도 참빛이 아까 참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니까 어둠이 물러가면 내가 구원 얻는 것을 말한단 말이에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구원을 얻게 하는 거잖아요. 이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근거를 제시 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영생을 얻으려면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영생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뜻인데 이것을 다른 곳에서는 또 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느냐면 글씨도 같은데 영의 생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음속에 있는 그 공급되는 거예요. 나무가 열매를 맺히면 우리가 따먹는 거니까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속에 있는 그 참 빛이 우리에게 공급되는 건데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하는 거는 그러면 영생이잖아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이에요. 믿음하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것이 뭘 얘기하느냐? 이 말씀, 성경 속에 있는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말씀을 이 속에 있는 생명을 내가 취하느냐?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로 그러니까 진리의 종에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생명나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그 진리의 종이 오늘 빛의 사자에 대해서 이게 다 밑에 있는 문제인데 진리의 종이 선포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거를 오해하면 이 성경책을 오해하면 성경을 읽고서도 내가 해석하지 못하고 오해하면 그 선악나무네. 이렇게 이제 제가 설명을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5장 저기 3번은
그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 그랬는데 그 온전케 하신 그리스도의 율법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할 때 말라기에서는 11조 가지고 저기였고 에스겔서에서는 내 안식일을 범한다 이걸 가지고 대체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 뭐냐? 율법을 오해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이 길을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거기 길로에서 시험을 받아요. 그죠? 그 다음에 만나로 먹는 걸로 시험을 받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랬는데 저는 그걸 이해하기를 우리가 감추의 만나를 먹기를 우리는 결정이 딱 되면 내가 메추라기를 먹을까 만나를 먹을까 이거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처음에 먹어볼 때는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그러니까 밀가루에 꿀을 섞어가지고 구워놓은 과자처럼 너무 맛있다고 감격하고 막 감사하고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이 박한 음식을 먹는 것을 내가 싫어하노라. 왜? 정력이 떨어진대. 그렇게 나중에는 불평을 하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길에 대해서도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자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그 참빛과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길과 진리와 생명도. 그래서 생명은 아까 생명나무로 설명이 됐으니까 그렇고 길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광야에서도 그 길로 인도함을 받아서 요단강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만나를 먹으면서 요단강까지 가서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어야 된다. 지금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생명에 대한 것도 이제 이 생명나무로 좀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오해하느냐 이해하느냐 이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도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어저께 이제 우리 김영수 자매님하고 좀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그랬는데 옛날에는 저도 믿음을 생각하기를 성경에서 믿음에 대한 거를 뭐 이해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계시받은 게 얼마 안 됐으니까 근데 예전에 교회 다닐 때는 일단 기도 많이 한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걸로 인정을 했고 그 다음에 방언하고 뭐 조금 인정했고 예언하면 많이 인정을 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 밑에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이제 여기 넘어갑시다. 그러면 참빛은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에 있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건 뭐냐? 주님의 의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 그 말씀을 쓸 때 뭐 어떤 말씀을 할 때는 예를 11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주님께서 11조를 얘기를 할 때 짐승이 목자의 그 저녁에 울타리를 그 문으로 지나갈 때 지팡이를 딱 걸쳐놓고 이 10번째잖아요. 10번째. 10마리 중 10마리 중에 하나님이 딱 점 찍은 대표인 거예요. 그걸 드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게 무슨 뜻이지? 도대체 하나님이 뭘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육신의 사람들은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냥 10번째 그 짐승만 갖다 드리면 되는 거야. 근데 진리의 사람들은 이게 무슨 뜻이지? 이제 이거를 생각해서 정말로 이 성령의 계시로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진리의 종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깨닫든가. 자, 이제 2번 넘어갑시다. 그 밑에 이제 2번, 큰 2번. 빛과 어둠이 있었고 정의 빛과 흑암이 다르다 볼 수 있는가? 다르면 어떻게 다른가? 무엇이 다른가? 혹시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예, 여자자매님? 아니요. 나는 형제님 올린 거 글을 보지도 못했어요. 아침에 올렸다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도 이거 오늘 아침에 만들어 문제인데. 질문 요지가 뭔지, 어떤 질문을 올렸는지 미리 올려줘야지. 아침에 바쁜데 그걸 언제 볼 시간도 없었고. 죄송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렇게 계속 밤새다가 이렇게 오늘 아침에 이렇게 한 거랑 그래서 미리 양해를 구했는데 그냥 너무 이렇게 봅시다. 그리고 이거 보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이 뭐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 제가 잘못한 거예요. 자, 한번 2번 이렇게 봅시다. 빛과 어둠이 있고 정의의 빛과 흑암이 빛이 있다 그러면 뭐 정의의 빛보다 왜 이게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 바울이 정의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굳이 정의의 빛을 나누고 빛을 나눴어요? 그러면 이 성경에서 볼 때 제가 이건 뭐를 의도로 한 거냐? 저주의 저주를 더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그 다음에 어둠에 잡힌 사람이 있는데 어둠 중에서도 흑암에 있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성경에는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주를 얘기하는 거고 복도 갑절의 복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지금 두 개를 대비해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면서 에발산과 그리심산이 나와요. 그 에발산에서는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한다 그랬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거네. 신명기 27장 그 12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러면 여기서 축복과 저주가 나오는데, 그러면 제가 이제 다시 문제로 돌아갈게요. 어둠이 있고 흑암이 있다고 그러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지요? 성경에는 천연적인 사람은 우리가 이제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태어나서도 제가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아이가 제가 이제 아이를 한번 키워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도 잘 하기 전인데 어느 날 바나나를 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나를 까줬는데 저는 꼭지 있는 데를 붙잡고 그 꽃 피는 쪽으로 이렇게 까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깠는데 애가 뒤집어지면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해석을 해봤어요. 쥐새끼가 왜 저러나. 그러니까 걔 생각은 뭐냐. 옥경자매가 까줄 때는 거꾸로 까준 거예요. 꼭지 쪽에 딱지 껴가지고 이렇게 벌어지면 그걸 이렇게 까줬는데 얘의 생각은 뭐냐. 왜 할머니처럼 안 까고 네 맘대로 이렇게 거꾸로 까느냐.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많이 잘못됐다. 이런 뜻이라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느냐. 이 어린 것도 자기만의 옳고 그름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 어린아이라고 해서 옳고 그름이 없느냐.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런 옳고 그름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잘하고 이렇게 성장해서 죽는 거예요. 이 천연적인 사람. 근데 그들도 옳고 그름이라고 그러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이제 좀 더 보태면 뭐가 있느냐? 윤리와 도덕이나 철학이 있어요. 아까 이제 그 철학을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사는 이유와 목적이 뭔가 있을 것 같아가지고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드물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철학인데 그것을 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혼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거기에서 더 나가면 뭐냐? 이제 우리가 이 율법을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더하는 거죠. 근데 이게 천연적인 사람도 자기가 빛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고 자기가 길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이제 성경을 접하고 보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나중에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한국 사람인데 계대 결혼이라는 게 안 걸리고 그거를 그냥 수용하고 넘어갈 수 있었을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긴 해요. 우리 문화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데 옥경자매 마이크 푸른 겁니까? 얘기 끝나면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 끝났어요? 네. 그 부분 좀만 더 할게요. 그러면 네, 그런 것을 그러니까 어둠이 이미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마귀가 지배하는 이 세상에 태어나니까 우리 자체가 어둠인 거예요. 근데 그 어둠 속에 그 철학을 더하고 거기다가 뭘 더하느냐? 율법을 더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그 어둠이 돼요. 근데 이제 흑암에 가면 이 그 철학적이고 어떤 그 천연적인 어떤 옳고 그름에는 진리를 얘기하면 들릴 수가 있어요. 오히려 관심이 없어서 그러죠. 그런데 이 종교의 교리가 세워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의 이치와 상식도 안 통하는 상태가 되네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흑암인 거예요. 어떠한 말로도 설득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니까 빛이 투과될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예요. 100%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이 흑암이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예, 이제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참빛이라고 그랬는데 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 진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가짜라는 것도 있을 거고 그러면 참빛이 있으면 가짜빛도 있다는 거죠. 저는 여기 이 참이라는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 참이라는 단어를 옛날에 디도스나 또 디모데에서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이 참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에 확 왔었거든요. 아,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있고 그럼 하나님의 참 백성을 얘기하면 하나님 그러면 가짜 백성들도 있다고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구나. 또 디모데서나 뭐 이런 데 보면 참가부도 나오잖아요. 참가부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참이라는 그 속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다는 것을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참빛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참빛이고 그 빛의 본질은 예수님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씨가를 따먹고 뱀의 지혜를 얻은 그것이 또 진짜 어둠이고 가짜 빛인 거죠. 어제 레이기 강해를 듣는 중에 라인제님이 빛이라는 그 원형의 그 뜻은 하나님의 지혜, 신의 지혜를 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을 또 빛들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한 거를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것을 믿으면 우리 또한 빛의 자녀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들이 되는 거죠. 또 반대로 어둠이라고 하는 용어는 한마디로 저는 무지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지라는 말이 가장 이렇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주변의 목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봤을 때 참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
용맹한 그런 모습들을 보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의 빛이 아닌 그 본성적으로 아는 거. 그러니까 오늘 그 1장 아까 로드인데 1장 13절에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아는 거. 그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새긴 양심의 그 법을 지키려고 하고 또 그것으로 뭐 옳다 그르다 이렇게 판단하려고 하고 그런 것들이 결국 어둠이고 그로 인해서 우리를 또 이선자로 만들고 율법 종교인으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전가하게 되고 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 속에도 생명이 풍성해지게 되어서 당연히 이 어둠, 불법, 불의 이런 것들은 물러가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의 이 빛만이 충만하게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전에 이 거짓빛에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그런 법, 사람이 아는 지식, 경험, 철학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짓 복음에 우리가 속아서 우리가 얼마나 종교인으로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그죠? 저는 진짜 누구보다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그때 했었거든요. 그게 이제 종교 생활이었죠. 그러니까 우리 영혼이 그렇게 도둑질 당하고 있는 그런 허무한 세월들을 그렇게 많이 보낸 거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해다, 빛이다, 또 뭐요, 낮이다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다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그게 이제 참빛을 얘기하고자 하는 그런 표현들이죠. 반대로 밤이다, 어둠이다 이러면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들이면서 그 어둠 뭘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선에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고 우선 여기까지만 얘기할게요. 예. 제가 좀 얘기할게요. 아까 그 형제님이 말씀하시기를 저기 뭔가 죄라고 했죠. 죄가 더 죄되게 하는 거. 그건 이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그 창세기에서 보면은 아담이 죄를 지었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제 가인은 죄를 더 짊어진 거잖아요. 이게 밭을 갈아도 혈액이 없다. 가인에게는. 이게 아담에게는 이제 땀을 흘리면서 이제 농사를 져야 된다. 그래야 소득을 얻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가인에게는 닦아도 그 씨를 뿌리고 농사를 져도 저기 그 거둘 수가 없어요. 더 죄를 짊어지기 때문에 혈액이 없다고 그랬고 이게 또 노아 때에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이게 벌거벗은 상태로 잠을 들었는데 그게 이제 그 함이 둘째 아들 함이 그걸 봤는데 또 이제 함도 저주를 받았고 또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거든요. 형제의 종이 종을 되게 한다. 그 나중에 그 노아가 잠을 깨서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주에 저주를 더한다고 그랬거든요. 가나안은 그런 것처럼 그 어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 어둠이라는 건 저주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한 구절만 볼게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요한일서 2장에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에게는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이 있는 자요.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이 있고 그 어둠에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이게 여기서 참 빛과 어둠을 나누는데 나는 이제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어둠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이게 여기서 참 빛이라는 것은 그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 하면서 빛 가운데 나는 거하고 있어 하면서 그 형제를 조금이라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자체가 어둠에 있다는 거죠. 이게 그 참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생명을 받았고 또 이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그 참 빛이라는 것은 이 계시를 통해서 그 빛이 오는 것이요. 말씀이 깨닫게 하는 것이 이 빛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다 우리가 접하고 있지만 말씀은 빛이야. 말씀이 생명이고 빛이고 진리야. 그렇게 아는 것과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정말 깨닫게 할 때에 참 빛이 투과가 되는 것이죠. 이렇구나. 말씀이 평소 때 읽었던 말씀하고 달리 보이죠. 그거를 깨닫게 되면은 그 말씀을 깨닫게 되면 그거를 나는 참빛이라고 보거든요. 이게 우리가 여지까지 그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를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어둠에 있다가 또 빛 가운데 있다. 어둠에 있다가 낮과 밤이 계속 교체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빛 가운데 있는 것은 계시를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것이 이런 우리가 주님의 그 빛을 받았고 생명을 받았고 살고 있지만 그 빛보다 더 강한 빛은 이제 계시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 더 강한 빛을 받는 것이고 이게 침례 요한이라 그 하나님의 제자인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됐을 때 이게 그 빛을 통해서 계시를 통해서 이런 말씀이 계시록에 기록이 됐거든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게 계시록 말씀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 반모섬에 그 유배됐을 때 다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계시를 받아서 이게 선지자나 사도들이 다 이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다 그 빛의 계시를 받아서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이게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죠.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고 이게 주님의 그 여기 요한일서 본 것처럼 제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조금이라도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는 빛 가운데 거하는 게 아니라 어둠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다는 거. 네, 여기까지 할게요. 혹시 애자라면님 형제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설명할 수 있나요? 이게 우리 속에 왜냐하면 율법은 겉으로 속에서는 막 미워하는 마음이 막 부글부글해도 겉으로 표현을 안 하면은 그건 율법은 지키는 거예요.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 표현하고 속에서 미워하는 것은 그거를 살인하는 것이라고 했거든요. 신약에서 그 그리스도 율법은. 그럼 미워하는 마음이 잔뜩 있어도 겉으로 표현을 안 해요. 살인하는 마음이 있어도 겉으로 살인을 실제 그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율법은 그러면 율법을 지키는 거라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율법은 속에서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도 벌써 살인하는 것이고 또 음행하는 것은 속에서
그런 가늠하는 것은 속에서 뭐 능력을 품고 뭐 가늠을 해도 겉으로 뭐 표현을 안 하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건 가늠이 아닌데 신약에서는 능력을 품고 가늠하는 속에서 마음을 다스리기 때문에 주님은 마음과 폐부를 살피기 때문에 마음에서 그런 것을 신약에서는 마음을 다스리잖아요. 마음을 보시잖아요. 주님은 마음에 그런 것이 들어있으면 벌써 살인하는 것이요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살인하는 것이요 즉 음욕을 품고 있으면 벌써 가늠하는 것이요 이게 신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게 더 훨씬 그 높은 법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것은 이제 율법적인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 생각되고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의 영적인 뜻은 그러니까 형제에게 라가라 한다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라가라는 것은 너는 말씀이 없어. 그런 뜻이죠. 너는 말씀을 가지지 못한 자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이런 생명의 말씀을 이런 빛을 진짜 참 빛을 이렇게 전해줘도 이단자로 몰고 너는 이단자야. 너는 말씀을 잘못 알고 있어. 잘못 해석하고 있어. 뭐 이렇게 모는 거와 같은 거죠. 라가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그래서 예,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형제를 그래서 그렇게 미워하는 게 이제 영적으로 표현하면 그렇게 이제 이단자로 몰고 왕따시키고 고립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죠. 예, 저도 한 말 할까요? 예. 예. 저도 이제 그런 면에서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그리스도 율법이 더 옛사람에게 준 율법보다 더 강한 율법이 있죠. 그리스도 율법이. 이건 아무도 지킬 수 없는 율법이에요. 누구든지 우리는 다 살인자고 간음한 자들인데 예, 육신의 옛사람 안에서는 지킬 수 없는 법. 이 법은 주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서 그 생명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고 다스리면 그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인도 하지 않고 간음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보면 자기 안에 두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면에서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한 면에서는 세상 것으로 향하는 두 마음이 있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했지요. 그지만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으로 인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이기게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기게 된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항상 믿음으로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지 사람의 옛사람의 어떤 것으로 노력하거나 애쓰고 힘써서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가 이제 보면은 어둠이라고도 말하지만 흑암이라고도 말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흑암에 묻혀 있는 내 백성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는 없다 하면서 탄식하시며 우시면서 그럴 때는 쟤는 이제 세상적으로 생각할 때 그 세상에서 빛을 못 보는 그런 자들이 아닌가 했는데 한 3일 지나서 이 세상 전체가 흑암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우리 형제님이 계속해서 깨닫게 하신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고 어쩌면 목사님들이 다 이걸 다 듣고 보고 할 수도 있는데 그들은 왜 이렇게 깨우침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내가 많이 해보는데 이게 참으로 깨우친다면 이게 놀랄 일이고 정신 바짝 차릴 일인데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영광 멸류관 다 존귀 영광 다 받거든면서 죽어서도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영광 멸류관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생각이 오기를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근데 뱀들로 인하여서 독한 독뱀들을 통하여서 물리면
특히 우리 형제님이 나는 그 면에 잘 모르지만 눈이 먼다고 그래요. 먼저는 눈이 멀고 이제 뭐 눈이 멀 뿐만 아니라 귀도 막히겠죠. 이게 주님 앞에 가져가서 묻고 뭐 한다면 우리 형제님 전한 이 복음을 들었다면 다 놀라서 그것을 다 내려놔야 될 건데도 그들은 끝내 그것을 붙들고 있다는 건 왜 그럴까? 그런 게 왔는데 그들은 완전히 그냥 세상은 어둠이지만 어둠보다 더 짙은 흑암에 그들은 묻혀 있어서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눈먼 자고 속이 고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자들처럼 뱀한테 물린 자들은 독뱀한테 물린 자들은 영적 눈이 열리지 않아서 맹인이 돼서 보지도 못하고 영적 귀가 열리지 않아서 듣지도 못한다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겁이 없어. 왜냐하면 이런 말 전하면 가슴이 뜨끔해야 하는데 주님 앞에 우리 몸을 벗고 섰을 때 주님이 이 불법을 행한 자들에게서 다 떠나가라 할 것도 왜 생각도 안 하고 있는지 너무 깜깜한 흑암에 묻혀 있다는 것을 요즘 깨달았어요. 왜 그럴까 하다가 그래서 정말 우리들도 혹시 모르잖아요. 이제 끝까지 지킴을 받아야 하는데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된다. 그리고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하나하나 묻고 행해야 되지. 그러니까 주님은 한 면에서는 우리 옛사람을 처리하는 과정이 계속 있어요. 왜냐하면 옛사람은 조금만 편하고 좋은 환경이면 이 머리가 자꾸 돌아가려고 하는 게 있어요. 이 공중권세자만 악의 영이 머릿속에서 역사하는 것이 나쁘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옳고 좋고 선하고 옳은 것으로 인해서 그게 오면 사람의 생각을 들을 때는 합당하니까 고개를 끄덕거려지는 건데 이게 영분별이 확실히 돼서 주님 편에 서야 되는 거. 이게 알고 보면 이게 어린아이들은 육신에 끌려서 육신대로 행하고 젖만 먹는 자들은 그러지만 청년들 이상 수준 되면 분별이 와서 적을 알아보기 때문에 적의 편에 절대로 서지 않는다는 거. 선한 생각으로 내게 다가와서 내 마음을 주장하려고 하는 이 세상을 해주세요. 네. 예? 세상의 영의 분별이 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것이 요즘 이제 뭘 느끼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이런 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야 주편에 우리가 쓰는 것이 된다. 이 영적 싸움이 필요하다. 그걸 느껴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 아까 제가 한 번만 할게요. 저기 김용숙 자매님 이제 말씀하는 걸 들으니까 마태복음 6장 23절 말씀을 보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랬는데 여기에 눈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이 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 그저 마음 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어둠에 잡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어둠에 한번 잡히기 시작을 하면 우리 자매님 얘기하신 것처럼 흑암으로 완전히 점점점 어둠이 더 깊어지면서 흑암으로 완전히 덮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경이 되고 그저 기머거리가 되고 우리 얼굴을 놓고 보면 코는 이제 냄새 맡는 분야잖아요. 그래서 냄새를 맡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하는 벙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었어요. 예. 아까 그 요한일서 어저께 이제 평택에서 나누는 거를 저도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래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묵상을 했었고, 그래서 아까 이제 김옥경 자매가 얘기하는 그 진리를 전거하는 사람이 말을 부정하는 거죠. 왜 저기 그 예빗인가 그 침례교회 그들이 하는 게 뭐냐, 자기들의 교리를 가지고 우리가 전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반박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서로 틀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미 거기를 지나오면서 뭔 얘기를 하는지 아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자꾸 대적을 하는. 지금 이게
대적 그러니까 뭐 김명수 자매님이 예전에 목사 치지 말라고 그러시는데 그들이 불쌍한 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원수로 여기고 진멸하라고 하는 그 존재인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게 그들이.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를 안 믿는 게 이게 아니라 대적을 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들으면 그들은 우리 말 듣고 화가 나지만 우리는 그들의 말을 듣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요한 1서에서 그 배경이 뭐냐면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그 영지주의자들이 왜 그걸 가지고 요한 1서에 그 사도 요한이 그 얘기를 썼느냐? 그럼 그 형제들이 그들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에서도 그 베드로를 도망치게 했던 그들이 누구냐? 야고보에게서 온 자들. 그들은 그래서 이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뭐 좋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얼마나 불이 났을까 야고보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래서 그 칼빈도 수없이 많은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천주교에서도 잡아 죽이고. 그러니까 그들이 왜 그러느냐? 나와 다르면 이단위로 몰아가지고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그 살인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이제 인용해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길래 거기까지 이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에서 이제 한번 설명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뭐 하여튼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이 그 영주주의자들 그런 자들은 뭐냐 말씀을 하나님의 의도대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우리 금기름 묻는 집에서도 나영재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결국에는 그 참빛에 의해서 어둠이 물러가지 못하고 계속 뭔가 붙잡고 있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저부터. 그래서 어떤 거를 주장하고 그러다가 결국 언제 나타나냐? 나영재님이 이제 은퇴하시고 또는 이제 돌아가시면 그때서 이제 내 거 주장하고 깃발 들고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부분 아까 1시간 됐어요. 예. 지금 이거 2번 했는데 뭐 1시간이 돼 버리는? 2번 한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한 전체적으로 거예요. 말씀 이렇게 나눴고 호남에서도 나눴는데 한번 이 선악나무 잠깐만요. 천연적인 사람에 대한 것도 제가 왜 이거를 일부러 얘기를 하느냐면 이런 것도 정리가 돼야 사람들한테 하고 이렇게 복음을 이렇게 전할 때 이게 제시가 될 것 같아가지고 좀 자세히 이렇게 썼어요. 선악나무 어디 봐야 되는 게 선악나무에 대해서 우리 조금만 더 진행해 봅시다. 그 밑에 3번 흑암에 대해 논해 봅시다 그래놓고 선악나무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말씀을 오해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다 알아요. 근데 그 1번 선악나무 동그라미 1번 밑에 말씀 오해와 진리를 가르침 그 다음에 미은의 빛 말고도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 있다고 오해하는 수가 있지 않을까 저는 싶어가지고 이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이제 대표적인 게 옛날로 하면 오래 기도하는 거 아까도 이제 논했지만 오래 기도하는 거, 병고침, 우리 귀신을 쫓음 이런 것이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거의 해당이 안 되죠. 우리는 이런 어둠에서는 이제 벗어났으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지금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에서 뭐 이렇게 올리려고도 하고 이제 유튜브 이렇게 보면 요즘에 젊은 청년이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젊은 청년이 하나 있더라고요. 미국 재미교포인가 봐요. 근데 거기에 막 타국인들이 몰려가지고 그 집회를 하면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 막 입신도 하고 난리가 나요. 난리가 나. 근데 그 하는 얘기가 성경을 해석하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 근데
그 목사들이 하는 것과 비슷하게 하는데 뭐 하여튼 뭐 얘기할 건덕지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에서 병고침이라든가 자기들 속에 그 집회에 참여하면 귀신이 나간다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우리 기독교에는 너무 이런 게 많아가지고 이게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신앙이라는 이름으로 다 그 울타리에서 이게 인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이 믿음이고 참빛이라고 이해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뭐 그다음에 설교를 통해서 듣는 그 도덕적으로 잘 살으라고 하는 이런 것. 그다음에 아까 인용했던 일요일을 주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날 일을 안 하는 거를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이라고 하는 신종보 안식일 율법이죠. 이제 11조 얘기했고 삼위일체론 그 이제 여기까지 그 다음에 카인이 살인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제 조금 나눠보고 싶어서 그랬어요. 카인이 왜 아벨을 죽여야 됐을까? 가인이 그 지금 이게 이제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도 이렇게 써놨어요. 여기 제가 뭐라고 썼냐? 지금 가인이 하나님을 섬기려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제물의 의미가 우리는 나를 하나님께 그 드리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잖아요. 하나님이 실제 받고 싶은 건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으로 예표된 나잖아요. 그러면 그 제사를 지낼 때 짐승을 씻긴다든가 아니면 양의 그 털이 하얗게 된 의의 옷을 상징하는 털을 가진 그 정결한 짐승 또는 충성되게 일하는 소로 상징된 그 짐승을 받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가인은 그 이제 땅에서 수확한 그 곡식을 드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소제를 드릴 때도 곡식을 가지고 드리고 그리고 첫 번째 수확한 거 갖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해가 안 됐었어요. 그러면 가인이 드린 것이 뭐가 잘못됐지? 그래서 이제 기독교에서는 짐승으로 안 드려가지고 그랬다. 이제 기독교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아니 그러면 가인이 짐승으로 안 받는 하나님이시고 몰라가지고 곡식을 가져갔겠는가 생각해볼 만하죠. 여기 대해서 누가 혹시 또 좀 밝혀주실 분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은 거. 예. 아니 여기 유다서 내가 좀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 가인이 어떤 길을 갔는지 또 그 후세들이 그 주님이 오셨을 때도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들은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거든요. 이게 주님을 죽인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리고 막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고 이게 자기들의 교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게 생명의 말씀하고 그 장로들의 이전의 그 교리하고 같겠어요? 지금 말하면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 이 진리 말씀하고 기독교들이 신학교에 나와가지고 신학을 해가지고 그런 그 신학 그 장로교 그 이전들을 받은 그 교리하고 같겠냐고요. 틀리니까 주님도 죽이고 또 증인들도 제자들도 다 그런 길을 갔을 때 그 반대하는 가인의 길을 가는 자들이 다 죽여준 거 아니에요. 이게 여기 이제 몇 절만 볼게요. 그 유다서 11장 21절이요. 화일슬정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을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에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퇴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목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 나무요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붓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유리하는 별들이라. 이게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은 제사 문제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지금 신약으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죠. 이게 자기 의로 사울 왕처럼 그 아말렉을 다 죽이라고 했는데 아말렉 좋은 것을 끌고 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그 자기의 교리를 따라 지금 뭐 저기 주님 오셨을 때 서기관 바리새인 율법사지 그 자기네 장로 이전의 교리를 따라 행한 것처럼 그 유다서 지금 읽은 말씀처럼 그 가인의 길을 행하는 자들은 이런 자들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사울이 그 살찔소 갖다가 드리면 이렇게 됐겠네요. 그죠?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고 그 다음에 고라가 너만 성령 받았냐 그랬잖아요. 그 내용이 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다. 예,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모세가 가르치는 그것만 오라가지고 너만 왕노릇 할 거야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모세와 같은 거를 가르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런 그 대적하는 것이 내용이 근데 다른데 또 모세와 같은 자기도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것으로 대적하다가 결국에는 땅속에 산채로 매장이 된 그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그렇죠.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신데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 그랬는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지 않았다는 것과서도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 여기는 이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사무엘이 저기 사울에게 말한 것처럼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네. 이게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 그러니까 믿음으로 한다고 그러는 거는 복음에 순종하는 거니까 네. 같이 이렇게 설명이 되죠. 자, 제가 나도 한마디 하고 싶은 게 예.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그게 믿음은 사람의 인간적인 믿음이 있는데 인간적인 믿음 안에서 옛사람의 수고를 통해서 농사한 것이에요. 수고가. 그걸로 제사는 주님 받지 않으시고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을 말미암아 그분으로 인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만 주님이 받으신다는 걸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김명수 자매님 말씀하고 이거 딱 연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 짐승의 인을 치는 그 장면이 나와요. 우리 거기 써놨어요. 계시록 13장 14절부터 18절까지. 그 짐승 앞에서 14절, 13장 14절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줘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위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선악나무 열매하고 제가 이제 연결시키려고 이걸 이렇게 인용한 거예요. 그러면 요거 누가 요 구절하고 이게 선악나무 열매다고 좀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어요? 내가 썼기 때문에 뭐 내 생각이 맞는지 모르겠어.
누가 적절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내 생각도 맞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 짐승의 표와 사랑나무 열매를 연결할 수 있는가? 예, 그러면 여기서 그 기독교인들은 뭐 이게 베리칩이니 옛날에는 바코드라고 그랬고 지금은 베리칩이라고 그랬고 얼마 전에는 그 코로나 그 백신이 베리칩이래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들 제가 아는 기독교인들 중에 하나가 베리칩 그거 주사 맞으면 기독교인은 안 돼 그러더라고.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퍼부어버렸는데 좀 저기 설득할 생각도 안 하고 막 그냥 막 퍼부어버렸는데 그러면 쥐들 마음대로 뭐 이것이 베리칩인가 그러면 그거라고 저것이 베리칩인가 그러는데 여기서 말하는 게 앞뒤 이렇게 문맥을 딱 보면 우상을 새기는 거를 짐승의 표라고 얘기했어요. 그 구절 안에 답이 있더라고. 그 우상을 새기라 그랬어요. 그리고 우상을 14절에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15절에는 우상에게 경배하라. 그리고 그거를 뭐라고 하느냐? 큰 자나 작은 자나 어린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했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표가 뭐냐? 그래서 우상을 새긴다고 하는 거는 우상을 어디다 새기죠? 이마에는 그 인격을 받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인을 쳐주잖아요. 근데 그들은 세상 교리, 율법 그런 그 신약 교리로 인해서 인을 쳐주기 때문에 그게 666. 그래서 하나님의 신비도 하나님의 계명도 어디다 새기죠? 그게 인격 마음에 새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신비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마에 그 생각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우상이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우상을 우리가 이게 이거를 사람들한테 설명해야 되니까 저도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묵상하다 보니 우상이라고 그러는 게 오해한 율법을 내가 마음속에 이렇게 새기면 그거 내가 계속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한테 말하잖아요. 이것이 옳다고. 그러면 그게 뭐냐? 그걸 이제 매매하는 거예요. 여기 그 계시록에서 그걸 가지고 매매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영혼을 사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은 진리를 내가 마음판에 새기면 그게 그리스도의 형상이고 마귀의 가르침을 우리가 듣고 이 마음속에 새기면 그게 뭐냐?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선한 나무 열매였고 그게 어둠의 행위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론 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까 이제 왜 그런 얘기들을 했느냐?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우리 신앙 속에 들어오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걸 제가 오늘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에서 넘어오는 사람들이 이런 게 많을 것 같아요. 옛 것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만 얘기하자면 예전에 처음에 교회를 갔는데 뒤에서 여학생 둘이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거를 누가 들을까봐 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제가 이제 앞에서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저도 그 할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마음이 불편했어요. 들을 때. 왜 그랬을까? 그러니까 뭐 할례에 대해서 왜 여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왜 해?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전에 뭐 이제 우리 형제 중에 하나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적인 얘기를 한다고 화를 내더라고. 그래서 제가 우리 그 집회 중에서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기 써놓고서는 그랬는데 성경에 뭐 그거 아니라 뭐 경수가 끊어졌느니 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뭐 그런 거 가지고서는 그럼 뭐 그런 말 안 하면 거룩하고
말하면 부정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이 거룩함의 기준, 또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낸다고 하는 것이 그 표상으로 하는 것이 기준.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제 또 하나 어저께 그 김영수 자매님하고 이렇게 이제 계시 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계시가 해석이 안 돼가지고 그 주님이 주신 그 주신 음성 그대로 가지고 얘기를 하면 이것도 그러니까 영과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어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어제 그저께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 내가 이제 저보다 빛이 더 밝은 사람이 저한테 얘기해 주기 전에는 내가 그 어둠이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다 이거죠. 그래서 그걸 믿음이라고 주장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고치기 어려운 사람은 내가 이걸 언제든지 누군가가 나한테 얘기를 해주면 내가 고치겠다는 마음을 그런 겸손한 마음이거든 그게. 그런 마음이 없으면 참 주님이 일하시기 어려운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도 그 말씀 나눈 그 침례교 목사가 조금이라도 내가 저 사람들이 뭔 얘기를 하죠 그걸 귀 기울여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만 있었어도 그 사람 그 상태가 그렇게 안 돼 있을 거라는 거죠. 우리는 그래서 진리 가운데 이제 진리의 교회에 들어와서 진리가 선포되는 것에 있어도 뚜껑 닫힌 항아리에는 아무리 비가 내려도 비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이렇게 뭐 다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제 그 부분 좀 더 얘기했습니다. 예. 선생님 한마디만 할게요. 예. 666이라는 건 축도권, 설교권, 안수권 666. 그리고 그 우상숭배라는 것은 신약에도 탐심은 우상숭배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 말씀 있잖아요. 여기까지 할게요. 마이크 꺼졌어요. 설교권, 안수권, 축복권인가요? 네. 네. 그게 그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가 받는 그거죠, 김옥경 목사님? 네. 지금 아니. 짐승의 표를. 그래서 저기 그 예전에 그 교회 다닐 때도 그 설교권, 안수권, 축복권 이거 가지고 그 이제 침례교 다닐 때도 그러더라고요. 만인제사장인데 목사는 설교권, 안수권, 축복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축도권. 축복권이 아니라 축도권. 예, 축도라고 해요. 축도. 축복을 내릴 수 있는 권한, 축도. 축복 기도. 예, 알았습니다. 저도요, 좀 한마디만 할게요. 예. 짐승의 표로 인을 친다. 666이라는 것은 네. 왜냐하면 거짓 복음으로 인하여서 사람들한테 세뇌시키는 것이 그 인을 친다라고 봐요. 예, 그렇죠. 근데 그거 받으면 인쳐진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계속 들으면 인쳐지는 거죠. 받으면. 그래서 그 인쳐진다고 하는 말과 내가 우상을 새긴다고 하는 말이 같은 말 같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전에 네. 제가 다니던 교회에 그 목사님이 굉장히 사람들이 그 성인 군자 할 때 그 성인으로 굉장히 추앙하고 한마디로 진짜 사람 우상으로 그분이 움직이는 데 따라 막 다 우르르 뭐 그분이 뭐 동의를 한다 뭐 집회를 한다 이러면은 뭐 온 각지에서 막 다 이렇게 몰려올 정도로 굉장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선은 그러니까 사람의 의로 그 우리가 선하다 하는 거 또 뭐 의롭다 하는 거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설교 시간에 그 말씀 설교보다 그런 거의 간증이 다예요.
그래서 그런 행위를 했던 거. 그 예를 들어서 최고 우리 마더 테레사라는 그 수녀 있잖아요. 그분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우상했어요. 그죠? 우상으로 섬겼잖아요. 그 했잖아요. 대단한 분이라고. 그런 행위가, 그런 선한 행위, 도덕적인 행위, 뭐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런 말씀을, 그런 거를 간증을 자꾸 듣고 하다 보면은 그게 우리가 그 사상을 전수받아갖고 인이 처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그는 선한 하나님의 뜻보다,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의 뜻으로 행하는 그 사람의 사상을 더 숭배해서 그 사람을 사람 우상으로 이렇게 섬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그러고 거기가 어딘가 바벨론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진짜 기독교는 아니 뭐 다른 것도 그렇지만 기독교는 특히 더 그 난잡한 것 같아요. 온갖 것이 다 들어와. 그 이제 예전에 그 김경 자매가 한번 그 집회를 갔다 오더니 거기는 콩기름을 가지고 이마에다가 십자가를 그어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성령의 기름을 받으라 그러니까 그 목사가 기름을 가져오라고 하더니 그 콩기름 있잖아요. 그거를 강대상에다 놓고는 그래갖고 그 콩기름을 찍어갖고 이마에다가 이렇게 십자가식으로 이렇게 발라주려고 그러는 거야. 거어주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지. 그래갖고 그 목사를 초청한 그 교회 그 목사하고 저하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안 좋아졌었어요. 그거는 아무리 어두운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상한 거잖아.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점쟁이나 무당하고 다를 게 뭐가 있겠네요. 근데 이제 이 기독교에는 그게 이제 점점 더 물이 그러니까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하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바닷물이 되는데 기독교는 저기 그 나일강하고 바닷물하고 만나는데 거의 거기 같아요. 요즘에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둠이라도 완전히 흑암인 거죠. 예. 완전히. 그러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들어와도 지가 성경을 보고서는 어떤 부분이 이게 인상 깊은 거를 가지고 이제 그거를 종교 의식으로 하고 이제 그게 조금 더 커지면 그때 우리 지금 아마 많이 컸을지도 모르겠네요. 그 추종하는 사람들과 함께 많은 무리를 이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이 용되는 거죠. 예, 그렇게 이제 이 종교라고 하는 게 타락하는 거고, 그렇게 우리가 신앙 안에서 이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거를 첫 번째는 말씀을 오해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해를 하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짓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런 걸 하느라고 가산 탕진하고 시간 탕진하고 그러면서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다가 멸망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